불안은 사라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야 하는 것이다. 깊은 밤이 되면 사람은 이상할 만큼 약해집니다. 낮 동안에는 분명히 괜찮았던 마음도 밤이 되면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해지고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고 이미 지나간 말을 끝없이 곱씹으며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천장을 바라봅니다. 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같은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빨리 괜찮아져야 해.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돼. 그만 생각하자. 잠이.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렇게 마음을 다그칠수록 불안은 더 단단해집니다. 밀어내려 할수록 더 가까이 다가오고 눌러두려 할수록 더 크게 일어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왜 우리는 마음 하나 마음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밤 부처님께서 한 제자에게 들려주신 가르침을 통해 그 답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천천히 숨을 한번 고르시고 이 시간만큼은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한 제자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부처님 처소를 찾아왔습니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없이 제자가 앉을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제자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왜 저는 불안을 없애려 할수록 더 불안해지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은 아주 길게 느껴졌습니다. 바람이 한번 지나가고 멀리서 풀벌레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윽고 부처님께서 아주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제자는 그 말을 곧바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불안을 없애고 싶은 마음뿐인데 어째서 자신이 불안을 붙잡고 있다는 것인지 쉽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불안이 올라오면 곧바로 싸우기 시작한다. 이러면 안 된다고 여기고 빨리 벗어나려 한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마음은 이미 불안을 단단히 붙잡고 있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당 끝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를 잠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은 잠시 스쳐 지나간다. 그러나 사람이 그 바람을 붙잡으려 하면 바로 그 순간 괴로움이 시작된다. 우리의 마음도 그러합니다. 불안은 본래 잠시 올라왔다가 지나가는 감정입니다. 마치 하늘의 구름과 같습니다. 가만히 두면 바람을 따라 흘러가 사라지는데 우리는 그 구름을 붙잡으려 합니다. 그래서 계속 생각합니다. 왜 나는 이럴까? 왜 또 불안하지?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만 사는데 바로 그 순간 불안 위에 또 다른 불안이 쌓입니다. 불안해하는 자신을 미워하고 미워하는 자신을 또 한 번 책망하고 그 책망 위에 또다시 자책을 얹습니다. 그렇게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괴로움이 아니다. 붙잡는 마음이 괴로움이다. 제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불안 그 자체보다 불안해하는 자신을 더 괴롭히고 있었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의 불안이 10번의 자책이 되고 그 자책이 다시 100번의 불안을 불러왔다는 것을 이제야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짧은 비유 하나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사람이 숲을 걷다가 독화살을 맞았다고 하자 그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화살을 빨리 뽑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화살을 뽑지 않고 먼저 따지기 시작한다. 이 화살은 누가 쏜 것인가? 어디서 날아온 것인가? 왜 하필 나에게 맞은 것인가? 이 독은 무엇으로 만든 것인가? 그렇게 따지는 사이 독은 온몸에 퍼지고 사람은 결국 쓰러지고 만다. 제자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불안도 마찬가지다. 불안이 올라왔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다. 왜 이런 마음이 드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끝없이 분석하는 사이 불안은 2배가 되고 3배가 된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그저 알아차리는 것이다. 아, 지금 내 마음에 불안이 일어났구나. 그 한 번의 알아차림이 독화살을 뽑는 첫 번째 손길이다. 제자의 눈에 작은 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불안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짧게 답하셨습니다. 먼저 인정하여라. 제자는 의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강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괜찮은 척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힘든 마음은 빨리 지워야 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인정하라니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마음은 계속 싸우게 된다. 싸우는 한결코 잠잠해지지 않는다. 그러나 인정하는 그 순간 비로소 마음과 나 사이에 작은 거리가 생긴다. 그리고 천천히 덧붙이셨습니다. 아, 지금 내가 불안하구나. 그 한마디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없애려 하지 말고 판단하지도 말고 그저 가만히 바라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길가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을 그저 바라보듯 감정을 그렇게 바라보라는 뜻이었습니다. 사람은 감정이 올라오면 곧바로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하나의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이 또 다른 생각을 부르고 그 생각이 다시 새로운 감정을 일으킵니다. 이유를 찾고 원인을 따지고 해결하려 애쓰며 점점 더 깊이 빠져듭니다. 그러는 사이 처음에 일어났던 작은 불안은 어느새 거대한 두려움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알아차림은 다릅니다. 알아차림은 불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아, 지금 가슴이 답답하구나. 아, 지금 또 그 생각이 올라오는구나. 그 순간 마음에는 아주 작은 틈이 생깁니다. 그리고 바로 그 틈이 괴로움의 흐름을 끊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말아라. 따라가지 않으면 그것은 오래 머물지 않는다. 제자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불안을 없애지 못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계속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괴로웠다는 것을. 감정은 손님과 같습니다. 문 앞에 잠시 머물다 때가 되면 떠나가는 손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손님을 안방까지 끌고 들어가 오래오래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손님이 떠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익숙합니다. 불안이 올라오면 자기도 모르게 생각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미래를 걱정하고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며 아직 오지도 않은 일에 스스로 무너집니다. 제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자꾸 생각 속으로 들어갑니다. 알아차리려 해도 쉽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원래 그런 것이다. 사람은 오랫동안 생각을 따라가며 살아왔다. 그래서 알아차림보다 생각이 훨씬 더 빠른 것이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늦게 알아차려도 괜찮다. 제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생각이 다 끝난 뒤에야 알아차리게 된다. 그러나 그 한 번이 쌓이면 다음에는 생각의 중간에서 보게 되고 또 그 다음에는 생각이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 보게 된다. 마음은 한 번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흐름은 단 한 번의 알아차림으로도 분명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한 방울의 물이 바위를 뚫는 데에는 긴 세월이 걸립니다. 그러나 그 한 방울이 없다면 바위는 영원히 그대로일 것입니다. 한 번의 알아차림도 그러합니다. 그것 하나로 당장 마음이 바뀌지는 않지만 그 한 번이 없다면 마음은 영원히 같은 자리를 맴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불안이 한 번 올라오면 하루 종일 그 안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아침에 떠오른 작은 걱정 하나가 점심을 무겁게 만들고 저녁을 어둡게 만들고 밤잠까지 빼앗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불안이 올라오는 그 순간 잠시 멈추어 바라봅니다. 아, 지금 또 마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그리고 더 이상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하루를 바꾸고 한 달을 바꾸고
끝내 삶 전체를 바꾸어 놓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려 하지 말아라. 흔들려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우리는 늘 완벽해지려 합니다. 불안하지 않은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언제나 평온한 사람이 되려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 자체가 오히려 더 큰 괴로움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본래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고 파도가 치면 물결이 일렁이듯 살아있는 마음은 늘 무엇인가에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마음이 아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림 속에 오래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비를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비 속에 오래 서 있지 않을 수는 있다. 제자의 숨이 천천히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을 반드시 없애야 한다는 압박이 조금씩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제자가 또 한 번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저는 왜 이렇게 자주 불안해지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평온해 보이는데 저만 유독 약한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너만 그런 것이 아니다. 겉으로 평온해 보이는 사람도 안을 들여다보면 누구나 자신만의 흔들림을 안고 살아간다. 다만 그것을 드러내지 않을 뿐이다. 제자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만 약한 줄 알았습니다. 자신만 흔들리는 줄 알았습니다. 자신만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저마다의 무게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은 약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사람에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더 자주 찾아온다.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불안할 일이 없다. 무엇인가를 아끼고 무엇인가를 지키려 하기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다. 제자의 눈에 작은 빛이 돌아왔습니다. 불안은 자신이 약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엇인가를 소중히 여기고 있기에 찾아오는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을 미워하지 말아라. 그것은 너의 적이 아니다. 오히려 너에게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려주는 조용한 신호일 뿐이다. 제자는 가만히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불안을 자신을 무너뜨리는 적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늘 싸웠고, 늘 도망쳤고, 늘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불안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라고 하셨습니다. 불안이 찾아왔다는 것은 마음이 무엇인가를 향하고 있다는 뜻이고, 무엇인가를 잃을까 두렵다는 뜻이며, 무엇인가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불안 앞에서도 조금은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그 감정은 더 단단해지지만 이해하기 시작하면 감정은 천천히 풀어집니다. 제자는 조심스럽게 또 한 번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러면 불안한 밤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잠도 오지 않고 마음도 가라앉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보아라. 제자는 의외라는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마음을 붙잡으려 하지 말아라. 마음은 잡히지 않는다. 그러나 숨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라. 들어오는 숨을 알고 나가는 숨을 알아라. 그것이 마음을 가장 빠르게 가라앉히는 길이다. 제자는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신기하게도 숨을 따라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마음속의 생각들이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은 과거와 미래를 오간다. 그러나 숨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있다. 숨으로 돌아오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다. 불안은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 아직 오지도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 바로 그 둘 사이에서 자라납니다. 그러나 숨은
과거에 있지도 않고 미래에 있지도 않습니다. 오직 지금 이 한 호흡, 이 한순간에만 존재합니다. 숨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불안이 자라날 자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한 번의 호흡이 한 번의 귀향입니다. 마음이 멀리 떠나갔다가도 숨을 따라 돌아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불안한 밤에는 몸을 보아라.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천천히 마음을 옮겨가며 몸의 감각을 가만히 살펴라. 발이 무거운지 가벼운지, 손이 따뜻한지 차가운지, 가슴이 답답한지 편안한지 그저 알아차리기만 하여라. 판단하지 말고 바꾸려 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보아라. 제자는 부처님 말씀을 따라 가만히 자신의 몸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가슴은 단단히 굳어 있었고 턱은 자기도 모르게 꽉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제자는 그 모든 긴장을 천천히 풀어내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몸이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이상하게도 몸이 풀리자 마음의 무게도 함께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과 몸은 둘이 아니다. 마음이 무거우면 몸이 굳고 몸이 굳으면 마음이 더 무거워진다. 그러므로 마음을 바꾸기 어려울 때는 먼저 몸을 풀어주어라. 어깨를 내리고 턱을 풀고 손을 펴고 숨을 길게 내쉬어라.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다. 제자는 그 말씀을 깊이 새겼습니다. 마음을 마음으로만 다스리려 했기에 늘 어려웠던 것이었습니다. 몸을 통해 마음으로 가는 길이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마음과 싸우느라 몸이 얼마나 굳어 있는지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몸은 묵묵히 그 모든 무게를 견뎌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한 가지 일화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사람이 무거운 돌 하나를 들고 먼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길이 멀어질수록 돌은 무거워졌고 걸음은 점점 더 느려졌다. 그러나 그 사람은 돌을 내려놓을 생각을 하지 못했다. 이 돌은 내가 들어야 하는 것이라 여겼고 내려놓으면 안 되는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결국 그 사람은 돌을 든 채로 길 한가운데에서 쓰러졌다. 제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에 그런 돌 하나씩을 들고 산다. 지난날의 후회, 오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 누가 했던 말 한마디, 되돌릴 수 없는 결정 하나, 그 모든 것을 마치 들어야만 하는 것처럼 꼭 쥐고 살아간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을 내려놓아도 되는 것이었다. 아무도 그것을 들고 있으라고 내게 강요하지 않았다. 너 스스로 든 것이고 너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다. 제자의 눈에 다시 한번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누가 강요하지도 않은 무게를 스스로 짊어지고 살아왔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내려놓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려놓아도 큰일이 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내려놓는 그 순간부터 진짜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내가 들고 있는 돌이 무엇인지 조용히 들여다보아라. 그것이 정말 내가 들어야 하는 것인지 한 번만 물어보아라. 그리고 그것이 내려놓아도 되는 것이라면 용기 내어 천천히 내려놓아 보아라. 돌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내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제야 진짜 너의 걸음이 시작된다. 제자는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바람이 다시 한번 처소를 지나갔습니다. 등불이 흔들렸지만 꺼지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너는 약하지 않다. 다만 너무 오래 혼자 들고 있었을 뿐이다. 이제는 내려놓아도 된다. 제자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게가 비로소 풀려나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제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아도 내일 아침이 되면 저는 또 흔들릴 것 같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웃으셨습니다. 그때는 다시 오늘 밤을 떠올려라. 이 등불을 떠올리고, 이 바람을 떠올리고, 이 침묵을 떠올려라. 그리고 단 한 번, 이렇게 말해 보아라. 아, 또 흔들리고 있구나. 하지만 이것도 지나갈 거야. 그 한마디가 너를 이 자리로 다시 데려다 줄 것이다. 제자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한 가르침은 머리에 남았고, 한 가르침은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마음 깊은 곳에 이전에는 없던 작은 평온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불안이 사라진 자리에 온 평온이 아니었습니다. 불안이 있어도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된 그런 평온이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제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그래도 또 불안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웃으셨습니다. 또 찾아올 것이다. 제자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은 한 번에 사라지지 않는다. 오늘 가라앉아도 내일 다시 올라올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가 아니다. 다시 올라온 불안을 다시 한번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수행이다. 제자는 그제야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불안이 다시 올라올 때마다 또 시작이구나.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며 스스로를 책망해 왔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다시 올라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올라오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온 그것을 다시 알아차리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그러나 파도가 잠시 잦아드는 시간은 반드시 온다. 그 잦아든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것, 그것이 지혜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한 번 마음을 다잡으면 평생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한 번 깨달으면 다시는 괴로움이 오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그것은 환상입니다. 수행이 깊은 사람도, 오랜 세월 마음을 닦은 사람도 불안과 흔들림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은 흔들림 속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흔들리되 곧 돌아오고, 무너지되 곧 일어서고, 넘어지되 곧 다시 걷는 것, 그것이 진정한 평온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흔들린 뒤에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올 줄 아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강물에 비유해 보아라. 제자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강물은 늘 흘러간다. 돌이 있어도 흘러가고, 가지가 떨어져도 흘러가고, 바람이 불어도 흘러간다. 그러나 만약 강물이 중간에 무엇인가를 붙잡고 멈춰버린다면 그 자리는 곧 썩기 시작할 것이다. 마음도 그러하다. 흘러가야 할 감정을 붙잡고 멈추면 그 마음 안에서 괴로움이 썩어간다. 흘려보내는 것이 마음을 살리는 길이다. 제자는 그 말씀에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흘러가야 할 감정을 꼭 쥐고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안에 오래된 불안과 분노와 후회가 썩은 물처럼 고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흘려보낼 때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하늘을 보아라. 하늘에는 늘 구름이 떠 있다. 때로는 흰 구름이, 때로는 먹구름이, 때로는 천둥과 번개가 함께 지나간다. 그러나 구름이 아무리 짙어도 그 위의 하늘은 변함이 없다. 구름은 잠시 머물다 사라지지만 하늘은 늘 그 자리에 있다. 너의 마음도 그러하다. 불안은 구름과 같고 본래의 마음은 하늘과 같다. 구름이 짙다고 해서 하늘이 사라진 것이 아니다. 불안이 깊다고 해서 내 본래의 평온이 사라진 것도 아니다. 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구름을 자신이라고 여겨왔습니다. 먹구름이 끼면 자신이 먹구름인 줄 알았고, 천둥이 치면 자신이 천둥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그 구름 너머에 변함없는 하늘이었던 것입니다. 불안이 짙어도, 두려움이 깊어도 그 너머에는 본래의 고요한 하늘이 늘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너는 연꽃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꽃은 어디서 피느냐? 진을 속에서 핍니다.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연꽃은 맑은 물에서 피지 않는다. 가장 흐리고 가장 어두운 진을 속에서 가장 맑게 피어난다. 그러나 연꽃은 그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진흙 속에 뿌리를 내리듯 그 위로 깨끗한 꽃을 피운다. 제자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러해야 한다. 불안 속에 있되 불안에 물들지 않고 흔들림 속에 있되 흔들림에 휩쓸리지 않는 것. 그것이 연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길이다. 제자는 그 말씀을 깊이 새겼습니다. 불안한 환경을 없애야만 평온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안 한가운데에서도 마음 하나만큼은 맑게 피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진흙이 깊을수록 연꽃이 더 크게 피어나듯 마음의 어려움이 깊을수록 오히려 깊은 평온이 꽃처럼 피어날 수 있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잠시 후 부처님께서는 마당에 켜져 있던 작은 등불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등불을 보아라. 제자는 등불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불꽃은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꺼지지는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분다고 해서 불꽃을 두 손으로 꽉 움켜쥐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불은 꺼지고 손은 화상을 입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바람을 막으려 불꽃을 움켜쥐면 불도 꺼지고 손도 다친다. 그러나 그저 두면 불꽃은 흔들리면서도 타오른다. 바람이 지나가면 다시 굳게 선다. 너의 마음도 그러하다. 흔들리는 마음을 억지로 움켜쥐지 말아라. 흔들려도 꺼지지 않는다. 바람이 지나가기를 고요히 기다려 주어라. 제자는 그 말씀에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흔들리는 마음을 억지로 붙잡아 오히려 더 다치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불안은 오늘 밤의 손님일 뿐이다. 너의 평생의 주인이 아니다. 손님은 머물 만큼 머물다 떠나간다. 그동안 차 한 잔 내어주듯 가만히 함께 있어주면 된다. 싸울 필요도 없고 내쫓을 필요도 없다. 제자의 마음이 한층 더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불안을 손님으로 바라보자 이상하게도 그 무게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손님이라면 떠날 것이고 손님이라면 영원히 머물지 않을 것이며 손님이라면 굳이 미워할 필요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한 번에 다 알지 않아도 된다. 이 가르침을 머리로 다 이해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하여라. 불안이 올라올 때 한 번만 멈추어 보아라. 그리고 한 번만 알아차려 보아라. 그것이면 충분하다. 그 한 번이 너를 다시 너에게로 데려다 준다. 제자는 그 말씀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붙잡지 말아라. 지나가는 것은 그대로 지나가게 두어라. 생각도 감정도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일 뿐이다. 붙잡는 순간 괴로움은 길어지고 놓아주는 순간 흐름은 다시 움직인다. 제자는 긴 침묵 끝에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불안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안에 갇혀있지는 않았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무엇인가가 조용히 풀려나고 있었습니다. 제자가 처소를 나설 때 하늘은 어느덧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밤은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붙잡지 않았기에 지나갈 수 있었고 지나갔기에 새 아침이 올 수 있었습니다. 마음의 밤도 그러합니다. 붙잡지 않으면 불안의 밤도 반드시 지나가고 마음에는 다시 새벽이 찾아옵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도 흔들리고 있다면 억지로 괜찮아지려 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바꾸려 애쓰지 말고 그저 한번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아, 지금 내가 불안하구나. 그 한마디면 됩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한 번 내쉬어 보십시오. 한 번의 숨이, 한 번의 알아차림이 마음의 흐름을 조용히 바꾸기 시작합니다. 불안은 사라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붙잡지 않으면 감정은 반드시 지나가고
지나간 자리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옵니다. 비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 속에 오래 서 있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흔들림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흔들림 속에서 다시 돌아올 수는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모든 불안이 천천히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붙잡지 마시고 그저 흘러가게 두십시오. 마음은 본래 고요한 호수와 같은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잠시 일렁이지만 바람이 지나가면 다시 본래의 고요로 돌아갑니다. 당신의 마음도 그러합니다. 지금 흔들리고 있다 해도 그것은 당신의 본래 모습이 아닙니다. 흔들림이 지나간 자리에는 본래부터 있던 고요가 다시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잠들기 전 단 한 번만 자신에게 말해 주십시오. 괜찮아. 이 마음도 곧 지나갈 거야. 오늘의 불안이 내일까지 가지는 않을 거야. 그리고 천천히 숨을 한 번 내쉬어 주십시오. 그 한 번의 숨에 오늘 하루의 무게를 조용히 내려놓아 주십시오. 내일은 또 내일의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은 또 다른 방식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오늘 다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다 풀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오늘 밤만 잘 지나가면 됩니다. 세상의 모든 밤은 반드시 새벽으로 이어집니다. 아무리 깊은 어둠도 아침을 막지는 못합니다. 당신의 마음도 그러합니다. 지금 아무리 무거워도, 지금 아무리 어두워도 그 안에는 이미 새벽으로 이어지는 길이 놓여 있습니다. 그 길은 멀지 않습니다. 바로 한 번의 알아차림에서, 바로 한 번의 호흡에서, 바로 한 번의 내려놓음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잠이 오지 않는다고 자신을 너무 책망하지 마십시오. 잠이 오지 않는 밤도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이 밤이 있기에 내일의 햇살이 더 따뜻하게 느껴지고 이 흔들림이 있기에 내일의 평온이 더 깊게 느껴질 것입니다. 세상에 헛된 밤은 없습니다. 잠 못 이룬 밤도, 눈물 흘린 밤도, 가슴이 답답했던 밤도 모두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고치려 하지 마십시오. 불안한 마음을 이해하려 해 주십시오. 내가 또 왔구나. 이번엔 무엇이 마음에 걸렸니? 그렇게 자신의 마음에 한 번만 부드럽게 말을 걸어 주십시오.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듯,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듯 자신의 마음에 가장 따뜻한 목소리로 말해 주십시오. 세상 누구도 당신에게 그렇게 말해주지 않을 때 오직 당신만이 당신 자신에게 그 말을 건넬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비로워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러우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가장 엄격합니다.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는 너그럽게 넘기면서 자기 자신의 작은 흔들림은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바깥을 향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향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너그럽지 못한 사람은 끝내 다른 사람에게도 진짜 너그러워질 수 없습니다. 오늘 밤 자기 자신에게 가장 부드러운 한마디를 건네 보십시오. 오늘도 수고했어. 흔들려도 괜찮아. 이만큼 견뎌낸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 한마디가 세상 그 어떤 위로보다 마음 깊은 곳에 닿을 것입니다. 불안은 당신이 잘못 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불안은 당신이 무엇인가를 진심으로 살아내고 있다는 조용한 신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불안할 일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두려울 일이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은 당신이 무엇인가를 사랑하고 무엇인가를 지키려 하고 무엇인가를 향해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흔들림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오늘 밤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잠들기 전 가슴 위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호흡하며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오늘도 잘 살아냈어. 이만큼 버텨낸 나에게 고마워. 내일은 내일의 마음으로 살면 돼. 그 한마디가 오늘 하루의 모든 무게를 조용히 풀어줄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천천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의 작은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의 모든 흔들림이 부드럽게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